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인용하는 명언 가운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히 누가 언제 이 말을 인용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2010년대 들어와서 우리 일상에서나 역사학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역사를 사랑하고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는 자로서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명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말의 뜻은 느낌적으로서 알 수 있듯이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얼마 전 한 통계를 봤더니 매년 수능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 배 가까이 많아졌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공무원 시험의 필수인 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자격으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사를 공부하기 전에는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거나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가는 거리, TV에서나 나오는 고대 유물 같은 것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사를 공부하고 난 뒤에는 더욱 역사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박물관이나 역사관을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옛날 사적이나 옛날 유물을 보면 그렇게 대단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 시절에 도대체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섬세하게 이런 물건들을 만들었을까?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사소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는 만큼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도 공부했었습니다. 세계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시험 일정이 계속 연기되는 바람에 시험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 또 가끔 예전에 공부했던 세계사 책을 펼쳐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역사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예전에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그 옛날에는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통해 지금 처해 있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처럼 역사를 통해 배운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옛날의 좋지 못했던 행실을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그 예전처럼 똑같이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본문에서는 벨사살이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는 왕이 아닙니다. 먼저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를 왕이라고 기록했을까? 사실 그는 왕의 아들입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는 나보니로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나 이 나보니로스 왕은 자신의 나라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전쟁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나라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사람을 대신 세워놓고 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자신의 아들인 벨사살을 앉힌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의 아들인 벨사살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전쟁의 공포로 인해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벨사살 왕이 전쟁의 공포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신과 역시나 힘들어하는 귀족들을 위해
연회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는 느부갓네살 왕 때 점령했던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금과 은으로 된 그릇을 가져다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합니다. 왜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엄이 있는 사람인지 자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왕궁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겁니다. 주보에 함께 삽입된 사진을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6절에 왕이 겁을 먹고 생각에 잠기며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겁을 먹어서 다리를 오돌오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늘 그랬듯이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와 지혜자들을 불러 그 글씨가 무엇이며 그 글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 합니다. 또한 그 글씨를 해석하는 자에게 나라에서 세 번째로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도 합니다. 그 글씨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메데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글씨로 경고하신 이 글씨를 통해 또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 첫 번째는 역사를 통해 지혜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지혜를 배워야 한다. 다니엘이 경고하기를 지난날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그의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입니다.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다니엘은 선조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 때문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벨사살 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22절에서 벨사살 왕에게 이 사실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3절에서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런 글씨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조언합니다.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전에 어떻게 그런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이유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벨사살 왕인 당신은 알면서도 왜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교만함으로 마음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씨를 통해 왕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경도 역사책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말씀들이 성경이라는 역사책을 통해 우리에게 온 것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성경은 어떤 전설이나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인물과 많은 민족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인물과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를 통해 지혜를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서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왕들의 특징 중 하나는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닌 나의 힘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건설하였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교만한 자의 최후도 배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를 통해 자신의 선조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짐승처럼 7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교만함에 빠져 사는 벨사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행하지 못합니다. 왜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내 삶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내 삶에 큰 유익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로서 계속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해 잠시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의 감동이 왔지만 그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손해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신다면 순종함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지혜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25절 말씀에 그 벽에 쓰인 글씨가 무엇이었냐면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였습니다. 이 글자가 어떤 의미냐면 먼저 메네라고 하는 말은 세어보다라는 말입니다. 세어보다. 물건을 세다, 돈을 세다 할 때 그 세어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두 번 반복됩니다. 메네 메네. 두 번 세어본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다. 그리고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무게를 달아보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측정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의 다림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다림줄은 건물의 수직과 수평을 측정하기 위해 줄 끝에 무게추를 달아서 이 건물이 기울었는지 기울지 않았는지를 재는 도구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 하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과 육을 판단하시고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실 때 이 다림줄을 이용하신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에서도 이 다림줄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림줄로 쌓은 담과 같이 견고한 나라라고 표현하실 때도 이 다림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이 데겔이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지 그 무게를 측정하시는 표현이 이 데겔입니다. 그리고 이 데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아람어로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인 세겔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우바르신이라고 할 때 이 우는 접속사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르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나누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누었다. 그래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로 바벨론을 측량한 결과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바벨론을 둘로 쪼개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벨사살 왕을 끝으로 나라가 두 개로 나눕니다.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로 나누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바사가 메데를 통합하면서 나라의 이름을 페르시아로 바꿉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교만일 것이고, 그와 더불어 큰 죄는 23절 말씀처럼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한 우상숭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렇구나라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함을 위해 나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인간은 나약해서 그렇게밖에 못하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해질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함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